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심장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비록 다른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무엇을 선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의 영혼과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멀리 떨어진 흥미로운 진리의 영역들을 탐험할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원리들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가정과 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릇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철학과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가르친다고 고백하는 교리를 부인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우리 중 일부가 우리말에 숨은 의미가 없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 성에는 식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비록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곡식을 풍성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배를 소유한 어떤 사람이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눈을 찌푸리며 응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싣고 올 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들이 하나씩 해안에 도착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쓰라린 실망으로 손을 비틀었습니다. 갤리선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군 황제가 경기장에서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모래를 실어 오라고 강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무역선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만 싣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악명 높은 잔인함이었습니다. 미리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때에 검투사 쇼를 위한 모래만 실어 오게 했다니 말입니다. 그때 부두의 배를 정박한 상인이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돌아올 때 곡식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말게. 전에는 배에 한두 대의 모래를 실었지만 이번에는 동전 위에 놓일 만큼의 모래도 싣지 말게. 곡식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말라고 했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 배는 그들에게 식량을 가져다주는 이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네. 저는 최근에 어떤 거대한 갤리선들이 철학과 추측이라는 모래만 가득 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배에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떡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배에는 단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취향을 즐겁게 하는 것이 실려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이 실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옛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악 외에는 어떤 때에도 다른 음악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속의 교리가 이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해야 할 의무의 기초이자 능력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십자가만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율법의 양날 검에 찔리고 상처 입었을 때 예수님의 찔린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만큼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입니다. 옛날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는 있을 수 없지만 비유로 여긴다면 매우 교훈적입니다. 헬레나 황후가 참된 십자가를 찾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깊이 파서 갈보리의 새 십자가를 땅에 묻힌 채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새 십자가 중 어느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진짜 십자가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한 시험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가져와 십자가 하나에 놓았지만 생명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같은 죽은 몸이 다른 십자가에 닿았을 때 그것이 살아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다. 우리가 대속적 희생의 교리로 사람들이 소생되고 회심하고 성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속죄의 교리라고 정당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교리 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룩함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에 결코 생명으로 뛰지 않았던 돌 같은 심장들이 성령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살이 되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부드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지옥의 어두운 문에 누워 7겹의 죽음의 그늘로 쌓여 있던 자들에게조차 큰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크게 사랑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성령의 손에 있는 마음의 영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먼저 이 위대한 교리를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20번째 절에 담긴 위대한 논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가능한 한 간결하게 이 위대한 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취하여 자기의 독생자 위에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죄의 전가의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고 정의롭게 되었으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의가 되도록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하신 교리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위대한 보증인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 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현재 묵상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여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을지라도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그분 위에 얹어졌을지라도 그것이 그분을 죄 있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고 죄인이 될 수 없으셨으. 몇 죄에 대한 개인적인 아치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전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와 올바름의 위대한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율법이 그분의 마음에 있었고 거룩한 것이 그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정하겠느냐. 심지어 그분을 재판한 우유부단한 재판관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온 예루살렘이 도전받고 뇌물을 받아 그분을 대적하여 증언하도록 했을 때에 도증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격렬한 원수들에 의해서도 그분을 대적하는 고소를 꾸며내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비틀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율법의 두 돌판과 접촉했지만 그분은 단 하나의 명령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조사했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이 주 예수를 조사했지만 그분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범한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빠뜨린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의 범한 죄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만 해도 빠뜨린 죄들에 대해 날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는 옳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보통 그 일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동기에서든 그것을 행하는 방식에서든 또는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만족에서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행할 때 미지근함이나 자기 의존이나 불신이나 다른 어떤 심각한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의 신적 구속자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완전한 아름다움에 어떤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목적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영으로 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더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군더더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전인적인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한 원이며 완전한 덕의 요약입니다. 그분의 성품이라는 은줄에서 진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의 덕도 다른 것을 가리거나 왜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완전함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결합하여 그분 안에 하나의 탁월한 완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생각의 죄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결코 악한 소원이나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축복받은 주님의 마음에는 결코 어떤 악한 쾌락을 향한 소원도 없었고 그분의 섬김에 포함된 어떤 고난이나 수치를 피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결코 그분의 완전한 생애 사역을 희생하고 쓴 물약을 피하려고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씀은 만일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와 일치한다면 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의 약함이 움츠러드는 것과 그분의 본성의 거룩함이 결단하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덧붙이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종종 그분에게 육체의 피곤함을 일으켰을지라 또 결코 그분에게 죄의 약함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결코 조금이라도 책망받을 만한 것이 붙어있는 연약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복받은 눈에서 악한 눈초리가 떨어진 적이 결코 없었고 그분의 입술이 성급한 말을 떨어뜨린 적이 결코 없었으며 그 발이 악한 심부름을 간 적이 결코 없었고 그 손이 죄악된 행동을 향해 움직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욕망은 그분의 행동만큼 완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분에게서는 잘못의 그림자도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속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악을 향한 경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원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엄격한 제약 아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악을 향해 욕망하며 제갈과 고삐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순결하고 올바르고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달콤한 의지는 선을 향했습니다. 그분의 제약받지 않은 생애는 거룩함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아이 예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그분 안에서 자기가 불붙이고자 하는 불꽃을 위한 연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서 죄가 흘러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죄가 없었, 고경향도 없었으며 그 방향으로의 성향도 없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지켜보면 여러분은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고난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품이여, 제게 사람의 혀와 천사의 혀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함을 합당하게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하늘이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합당한 진노를 짊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만들어지셨지만 그분은 그 율법에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위치와 처지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의무 아래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의무 아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보증인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은 깨끗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증을 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면서 도움 없고 3번 거룩하셔서 심지어 하늘도 그분의 눈에 순결하지 못하고 그분이 천사들에게 어리석음을 지적하셨는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기를 낮추셨다니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견디실 수 있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방탕하고 음란한 악당들의 무리와 함께 사는 것은 무거운 슬픔이 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신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분 자신이 그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다니 얼마나 더 나쁜 일입니까? 그분의 민감하고 섬세한 본성은 죄의 그림자에서조차 움츠러드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읽고 놀라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분께서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태양 자체도 흐릿하고 하늘의 순수한 푸른빛도 더러움인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화려한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자체가 너무나 웅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제된 금에 금을 입히거나 백합에 물감을 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화려한 말로 덮으려는 것은 훨씬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순한 운율로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저 찌르는 부르짖음을 들으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진노 가운데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 위에 얹혀졌기 때문이라. 그분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 나 죄인들을 위해 죄가 되셨도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무엇이 행해졌습니까?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그것의 독특한 강함에 더욱 경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러한 언어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신적 교사께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언어의 강조와 명료함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대속이 가르쳐진다는 것을 부인할 만큼 대담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그러한 교묘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것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이 고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사악함입니다. 그러한 존재들과 논쟁하는 것은 헛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눈이 멀어 서태양으로 이동한다 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는 이 진리에 대한 치명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현대 사상은 성령의 의미가 명백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죄가 죄 있는 자에게서 들려져서 죄 없는 자 위에 놓여졌다는 것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떠맡으신 예수님 위에 인간 죄의 모든 무게를 얹으셨습니다. 그것을 범한 죄인 위에 놓여있는 대신에 그것을 범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죄인의 계정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의로운 자로 다루어집니다. 본성상 죄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반면 본성상 어떤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은 죄 있는 자로 다루어지셨습니다. 저는 수십 권의 책에서 그러한 전가는 불가능하다고 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은 제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배운 불신자들에게 불가능한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이성에 반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불신자들의 이성에 반할 수 있지만 이성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성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의 것을 따르기를 선호합니다. 속죄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계산으로 측정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실이 최고의 논증입니다. 주께서 예수님 위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얹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의문에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저는 그 안에서 생명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전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흐르는 상처가 공급하는 그 흐름을 본 이후로 구속하는 사랑이 나의 주제가 되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
그리스도는 죄 있지 않으셨고 죄 있게 될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지 죄인으로 다루어지셨을 뿐 아니라 마치 그분이 추상적인 죄 자체인 것처럼 다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게 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위대한 대속자를 매우 심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완전한 압박은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거기서 어둠의 시간들 동안 그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정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의 본문이 이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에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축복받은 인격 위에 소진된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셀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목마르셨고 버림받음의 고뇌 가운데 부르짖으셨으며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영혼을 죽기까지 쏟으시고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뒤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의 심연이 있었습니다. 헬라 전례는 적절하게 당신의 알려지지 않은 고난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그것들은 알 수 없는 고난들일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신성은 인성에 전능한 능력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혼 안에 압축되어 그것에 의해 견디어진 고뇌의 양은 우리가 개념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본문은 그분의 슬픔을 가리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그 말씀들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그것들의 의미를 인지하십시오. 천사들도 그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서운 수정 안을 응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이 오팔의 보석 같은 깊이 안을 깊이 탐구하게 하십시오. 그 안에는 불꽃의 화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무죄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굴욕과 어둠과 고뇌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영에 일종의 혼란과 거의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속자께서 지옥을 견디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이나 그것에 대한 동등물을 견디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견디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그분의 율법에 대한 변호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 죽으신 죄인들의 정죄보다 더 명확하고 더 효과적인 변호 말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더 완전한 계시입니다. 심지어 토벳과 영원토록 올라가는 고통의 연기보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독생자께서 몸으로 피 흘리시고 영혼으로 죽기까지 피 흘리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사실 제 본문의 각 단어를 철자로 풀어서 읽고 그것의 가장 깊은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형제 여러분, 저는 제 설명의 가난함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사도의 완전하고 숭고한 언어를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고통받게 하셨다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 위에 있었다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모든 묘사 중에서 가장 암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공포의 깊이여 그러나 또한 사랑의 높이여. 이제 세 번째로 누가 그것을 하셨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죄가 되도록 임명하신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우리에게 이 대속은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옳고 그름의 재판관으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믿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은 그분이 본보기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존재가 본보기로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의 사실은 확실하며 그것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진실한 설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도록 임명하신 일에는 먼저 신적 주권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위에 죄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위대한 재판관이신 분께서 자기의 일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시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정의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신적 특권의 행사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의입니다. 기꺼이 보증인과 대속자로 자신을 들이신 주 예수께서 죄 있는 사람을 위한 보증인과 대속자로 받아들여지신 것은 위대하신 지고자의 권능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적 주권 안에서 그분은 그분을 받아들이셨고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절합니다. 누가 그것을 질문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께 대답하는 네가 누구냐? 우리 주님의 죽음은 또한 신적 정의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그렇게 의롭게 위협받았던 형벌의 요구 없이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는 율법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정의의 표현 없이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탁월하게 그러하십니다. 오늘 재판대의 본성이 친절 자체인 재판관이 있다면 재판관으로서 그는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친절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실로 범죄자에 대한 그의 친절은 사회 전체에 대한 무친절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어떠하든지 그는 직무상 정의를 행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재판장이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그 주제를 확장하십시오. 심지어 그것으로 이단을 만들 때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의 위대한 도덕적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를 악하고 쓴 것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함을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위해 불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온유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죄 있는 자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그 의로운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은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정의를 옹호하시기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한 자유로운 용서가 제공되어야 하는 동안 그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속죄 위에 근거해야 한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속적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또한 경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분은 그분 자신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전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 자신의 자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격들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삼위일체의 실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형태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다른 자아이십니다. 빛에서 나온 비참 하나님에서 나온 참 하나님 가려진 것은 이 빛이며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이 신성이십니다. 여기에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속죄 없이 용서하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유한하고 오류 가능한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정의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상처 입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를 요구하고 제공하신 사랑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죄의 결과로 고난받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자신을 자유롭고 완전히 주심으로써 속죄를 제공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여기서 주목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대속적 희생의 적절함이나 정당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면 그것은 잘 행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위를 변호하는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히 자기 창조주를 고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제공하셨다면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들이 그분 위에 만나게 하셨으므로
그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신 분은 자기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셨고,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3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으니 그것은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황홀해하고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임명하시고 제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점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이 무거운 본문이여.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의 전성기에도 이 진술의 밑바닥까지 이를 수 있었던 신학자는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취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의로운 따이라는 성품을 갖게 된 것뿐 아니라 의의라고 불리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가 되게 되었다고 말해질 때 그것은 상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의가 되게 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큰 신비가 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가졌던 의는 완전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였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큰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실패했지만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신적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분처럼 거룩하도다. 그들 자신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완전한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의로웠다고 주장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슬픔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너무나 완전히 덮으셔서 오직 그분의 의만 보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됩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이교리의 영광이여. 여러분은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더럽고 변형되고 타락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시는 위대한 대속자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고 의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희생양인 예수님 위에 얹혀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그분이 그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본문과 함께 말합니다.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 죄의 무게와 그것의 저주의 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교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모아서 저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의 적용입니다. 위대한 논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이 입술들의 언어가 있다면 또는 이 마음이 그것들 없이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회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과의 생명을 걸고 간청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 편에서는 화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매우 값비싼 길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정의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 자신의 성품의 영예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그분의 독생자를, 그분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죄를 알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기꺼이 얼마나 간절히 그분 자신과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거나 구원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 편의 친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 기꺼이 하려는 마음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의 짐은 여러분 자신의 문에 놓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 자신의 옷자락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라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행동합니다. 저는 명예롭거나 권위 있는 대사의 직분에 어떤 강조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여러분을 가져오고자 하는 평화에 모든 강조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 자신과 화해시키셨고 저는 여러분도 화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때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위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 없이 충분히 잘 살았고 그분을 잊기 위해 그날의 하찮은 일들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그분의 얼굴을 찾도록 이끄셨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서 저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제 죄를 도말하시고 제 원수됨을 제거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의 친구이시며 저의 아버지이시며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저는 제 가난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대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여러분을 만드신 제 아버지와 원수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선보다 선호함으로써 무모하게 그분을 경노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평화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분과 평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분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을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시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수년 동안 그분의 복음을 전파해 왔지만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께 씻김받기를 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씻어주기를 거부하신 죄인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면서 신뢰하고 용서받기를 간구한 사람이 버림받은 경우를 단 한 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저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순결함으로 회복시키신 음녀들과 그분께서 악한 습관에서 건져주신 술주정뱅이들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 순결하고 정결해진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분께서 자기 피로 나를 씻으셨으니 내가 눈보다 희도다. 여러분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할 생각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잘 알려진 설교자를 들으러 왔습니다. 제발 설교자를 잊으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구주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을 잊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속죄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대적하여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살기를 간청합니다.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생각이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간청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제 머리를 손에 묻고 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무수한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에 날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데도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과 화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친구로 만들려 하시고 그 우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쏟으시는데 두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고한 피조물을 간청하시는 쪽으로 돌아서십니다. 그분의 어리석은 피조물을. 이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분께서 반역자가 용서받도록 간청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십니까? 천사들이여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리시고 그분의 피조물에게 그분과 화해하도록 간청하시는 데까지 낮추십니까? 제 형제들 중 일부가 그러한 생각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그렇게도 손상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것이 설교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운 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눈을 통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손들을 통해 그분의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간청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펼쳤노라. 그분은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애정으로 이 가난한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그 안에 더 많은 힘이 있는 다음 주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대신하여 죄인들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마음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해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이제 제 주님께서 오늘 아침 여기 계시다면 그분께 나오도록 여러분에게 간청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당신의 자리에 서기에 제가 더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마음이 깨뜨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응당 깨져야 하는 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스스로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하고 따라서 당신을 저의 주님이시여 마치 당신이 교수대에 매달린 흔한 중죄인에 불과한 것처럼 지나쳐가는 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경이이며 영혼의 찬탄입니다. 오 영혼들이여 여러분이 왜 영생을 거부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죽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만이 살 수 있는 그분을 멸시하십니까? 생명의 문은 하나뿐이며 그 문은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입니다. 왜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저는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너희 영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저는 그분께서 마지막 날명절의 큰 날에 서서 외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그분께서 달콤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주일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와서 위대한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번에만 제 말을 듣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며 떠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예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화해를 준비하셨고 이제 그분께서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간청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불가능한 노력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큰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년간의 비참한 감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화해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화해시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화해함을 받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주위의 사람의 띠를 두르시고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시는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영이 여러분과 씨름하십니다. 그분의 씨름에 굴복하십시오. 야곱과 함께 날이 새도록 한 사람이 씨름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 사람 그 하나님 사람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들의 붙잡음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껴안으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창으로 찔린 심장에 여러분을 누르십니다. 오굴복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사람이여. 여러분은 어떤 부드러움이 여러분 위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항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강철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장 고요하고 달콤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고 살라. 여러분을 그의 소나기에 잡고 있던 원수를 떠나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온 평야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집에 열린 문을 보는 곳으로 도망하라. 문에서 피 흘리시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죄가 되었고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도다. 아버지여 그들을 끌어당기소서. 아버지여 그들을 끌어당기소서. 영원하신 성령이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끌어당기소서. 아멘.